예,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일어설 힘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12명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가장 유명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기도로 힘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영화나 동화나 뭐 이렇게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성령의 은혜로 힘이 세진 건데, 두 번째는 쾌락만 추구하는 호색한이다. 딱 한 번 그랬는데, 그죠? 그 드릴라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해부터 풀어준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만 힘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니까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랬더니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힘이 생긴 거지 뭐 아무 때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도 보면은 14장 6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14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막 찢어 죽인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만 사자를 염소 새끼 같이 찢어 죽였더라. 염소 새끼도 찢어 죽이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눈 뽑히고 죽기 직전에 보면은 사사기 16장 28절 보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삼손의 힘은 성령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힘 주시는 게 있죠.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힘. 그래서 성령께서는 힘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함과 권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손은 뭐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추구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삼손은 호색한이었다, 쾌락만 추구하는 호색한이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출신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뭐예요? 세 가지 하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 마시죠. 술 안 마시는 거. 두 번째 시체 안 만지는 거. 세 번째가 머리에 칼 안 대는 삭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이 정도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로 볼 때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이 탄생 기사가 나온 사람들은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다 있거든요. 그 탄생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뭐 일단 아담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고, 여자 어떻게 태어난지 알지. 뭐 갈빗대로 뭐 그렇게 어쨌든 탄생 기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전부 다 애 못 낳다가 낳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불임이 있다가 갑자기 애를 낳으면 뭐가 이제 위대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결혼해서 뭐 한이문 베이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주시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시대를 바꾸는 애들이라니까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탄생 기사 있잖아요. 사무엘도 탄생 기사가 있고, 예수님 물론 탄생 기사 있고. 그러니까 삼손이 탄생 기사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뭔가를 이루어낼 사람이다. 맞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삼손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러면 사무엘까지 가지 않았어요. 삼손 12번째 사사로 사사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건데 삼손이 그걸 잘 못했죠. 완전히 다 이룬 건 아니죠. 그래서 혼돈이 오고 그 바톤이 사무엘한테 넘어가서 다윗 왕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충성하지 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호색한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은 편승효과 때문에 그래요. 드릴라하고의 관계는 범죄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데 이전에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14장에. 그래서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허구한 여자만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14장에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또 드릴라 사건 나오고 이게 뭐 석 장밖에 되지 않은데 맨 여자들이 잔뜩 나오니까 이게 호색한으로 오해를 하는 건데 사실은 14장에 나오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건은 이건 작전이었어요. 일종의 작전. 블레셋을 쳐부시기 위한 작전이었다고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얼마나 경건한 분들입니까?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냐? 안 된다. 그랬더니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14장 4절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척하면서 블레셋을 다 때려 죽여라 하는 것이 삼손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모르고 반대한 거지. 이게 삼손의 범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룬 사건이지. 그러니까 오로지 드릴라 때문에 넘어진 건데 뭐 이렇게 두 가지가 편승 효과를 가지고 삼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고 특별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손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점을 얘기하겠는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힘의 사람이죠.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 기도로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라맛레이라는 장소와 그다음에 에나꼬레라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힘을 얻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삼손이에요. 힘이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기도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맛레히라는 거는 그 턱뼈의 무더기 그런 뜻이에요. 턱뼈의 산. 14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붙들고 집어들어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밧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밧레이의 이런 큰 승리 어떻게 해서 임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힘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라만레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승리했어요. 이제 고자리인데 100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는 엄청나게 많고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지금 뭐 삼손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전을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멀리서 이렇게 활이나 창가 같은 걸 들고 있다가 포위를 했는가 봐요. 포위를 하니까 이거 이제 고사 작전이죠. 삼손이 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서 아마 고립된 시간이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증으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18절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말레이 1000명을 나귀 턱발에 때려 죽인 거. 그런데 이제 상황이 뭐예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블레셋에게 죽게 됐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고 그 샘이 지금도 있더라. 에나꼬레라는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샘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모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왜 이 에나꼬레라는 기도 모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머니 기도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뭐 어머니가 한다고 듣긴 좋네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좀 고상하게 남들도 잘 모르는 암호 같은 이름을 진다 그러면 에나꼬레, 그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부르짖었을 때 그 샘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셈이에요. 애나꼴에. 그리고 부르짖음의 셈이고 기도 응답의 셈이라고. 우리도 목마르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삼손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절박하면 기도하는 거 아니냐? 뭐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 뭐 포르투갈 속담에 뭐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그럼 기도하게 된다. 뭐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삼손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라는 건 뭐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고 체계적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도의 줄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기도해서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위기 순간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초신자들이나 뭐 이렇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위기 한번 와보세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못해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상태가 나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냥 애절함만 있을 뿐이에요. 애절함만. 그냥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를 못해요. 급할 때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는 기도의 줄을 잡고 있을 때 나오는 기도고 기도의 습관이 됐을 때 나오는 기도라고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삼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죽을 때도 봐요. 그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에 묶여 있을 때도 그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기도를 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라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도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힘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기도로 힘을 얻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 번아웃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기도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제일 좋은 건 선교 같은 데 갔을 때예요. 짧은 시간 안에 막 엄청나게 많은 돌발 사태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 깨우치면 이게 훈련이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의 가정이 애나꼬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가 애나꼬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목말라 죽는 데서도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나꼬레예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나꼬레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가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애나꼬레가 되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거기 사막 기후 아니에요. 그죠? 이 오아시스 하나, 이 샘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이삭의 운물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삼손이 기도했을 때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건 뭐 모세가 바위 쳤을 때 나오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했을 때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애나꼬레. 우리 삶에도 이런 애나꼬레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믿음의 사람 쭉 나올 때 저는 제일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의 목록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빠졌을까? 제가 여호수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여호수아가 빠졌을까? 다 아쉬워요. 그죠? 라합은 들어갔는데 왜 여호수아가 빠졌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 빠졌을까? 여호수아가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서 2인자 했는데 여기까지도 차별 대우받고 왜 그럴까? 저 혼자만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혼자 궁금했던 건데 참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거기 바락이 나오거든요. 왜 드보라는 빠지고 바락이 들어갔을까? 이게 여성 차별 아닌가? 뭐 혼자 그런 생각 맨날 해요. 그죠? 드보라 밑에 있는 게 바락인데 바락은 들어가고 왜 드보라는 빠졌을까? 뭐 이런 거. 또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사 가운데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손, 입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다. 그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 뭐죠?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려움 당했던 사람인데 뭐 자기 딸을 뭐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실수도 많잖아요. 근데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힘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죠?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확신이고 눈 뜨면 의심이고. 이 사명 감당 못 해요. 그래서 난 눈 좀 감고 다녔으면 좋겠어. 눈 감을 땐 믿습니다 하고 눈 뜨면 의심이고. 제가 하도 감다 보니까 눈이 작아지는가 봐요. 그죠? 이게 눈 감으면 확신이고 눈 뜨면 의심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왜 기도할 때 눈 감는지 알아요? 내가 보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갖고 감당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 힘 갖고 간다 그러면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까? 성교가 되겠습니까? 다 막막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많은 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 거의 매달 가잖아요. 매달 성교를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한번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사명 이게 기도 없이 되냐고요. 매 순간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사명 감당할 때는 꼭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헤쳐나갈 힘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게 심정이 그런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난은요. 고난이 주는 아픔 그거는 1차적인 거예요. 고난이 주는 아픔이야 뭐 참으면 되는 거지. 근데 고난이 주는 제일 큰 영적인 해독은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일 못 하거든요. 죽는 거예요. 지치는 거.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도 동일하죠. 절망, 낙심 이거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음이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그러죠. 어제 설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 중에 살아남으라.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왜 기도라 그러죠? 그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힘 없이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에낙고레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 어느 곳인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릅니다. 지쳤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실존이라고. 다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하잖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오늘도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힘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싱하게 일을 하고 싱싱하게 인도를 가고요. 싱싱하게 사업을 하고요. 싱싱하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뭐 흐리멍텅해서 되겠어요. 싱싱하게 나가야죠. 싱싱하게 오늘도 사람 만나야 되고 싱싱하게 전도해야 되고 싱싱하게 사업 이끌어야 되고 싱싱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에낙고레가 임하는 시간 또 여러분 싱싱해지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 선거를 하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